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게 미국 사람들의 특기가 이게 처음 보잖아요. 근데 생긋 웃어줘요. 그 잘못하면 오해하고 착각하죠.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내가 본 사람, 내가 먼저 봤으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도 못하고 그 입에서 달고 있는 것은 무조건 좋은 아침입니다. 그게 좋은 아침입니다. 웃어주니까 괜히 마음이 좋아져요. 그게 기독교의 깊이 뿌리에 문한 것 같아요. 근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으면은 그 경건이 괜히 인상만 써. 행복이 안 보여요. 침침해요. 어두워요. 그게 경건의 능력 같은데 절대로 경건의 능력 아닙니다. 죽어가니까 슬프고 절망하니까 낙심이 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늘 밝아요. 왜? 우린 내일 일이 영광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듭나야 돼요. 그 생명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본 결과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다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다시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날 곳곳에 복음 얘기하고 있고 곳곳에서 예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되지 못한 말들이 무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대화해 봅시다. 다시 복음으로. 좀 웃으면서 하세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십니까? 다시 한번요. 다시 복음으로. 또 이왕 웃을 바에는 저처럼 웃어야 돼요. 왜? 앞이 안 보여. 딱 눈 감고 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큰 눈이 진한 눈 아시죠? 작아진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다시 복음으로. 아멘. 자기 가슴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한 마음 봐보세요. 정말 나는 복음으로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복음 자체는 기쁨의 소식. 내가 이 세상의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다. 그게 복음인데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거듭나는 날. 근데 그 복음을 모르면 눈 크게 뜨시고 인생은 전부 다 원망, 불만. 왜 이렇게 원망하게 되느냐? 원망의 근원이 어디냐? 저주의 근원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 그 사이판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이 너무 이 속이 위가 아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사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급히 한국에 왔어요.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속 이 몸 전체를 정말 자세하게 검열하고 있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최고의 전문 의사도 지금까지 본인의 상식에 의해서는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제 그제 또 전화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일단 병원에 가서 대화했고 못 찾은다고 하니 또 다시 또 출발해서 머리부터 일단 첨단 과학 의술로 전체를 이제 몸을 수색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어제 전화해 봤더니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든지 원인이 나와야 돼. 이거 왜 그렇지? 뭐 때문에 아프지? 원인을 못 찾아버리면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원망하느냐 이 말이죠.
왜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왜 행복하지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저주의 길목으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 권세, 세상 명예, 권세 다 소유했어도 이 원인을 풀지 못하면 그 성공도, 그 출세도, 그 명예도, 그 모든 돈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로 그것 때문에 더 저주가 깊어졌고 더 멸망의 수렁텅이에 깊숙하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길을, 이런 문제점까지 알게 해주신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가지고도 답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알아요. 어떤 기계도 고장나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만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 원인 찾기가 어려워요. 깊은 전문가가 또 전문가가 더 찾고 뒤집고 해서 어떻게 찾아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조물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계시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왜 인생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당신은 짜증을 내고, 저주의 근원과 왜 당신이 말한 것마다 생활한 그 자체가 그걸 저주라고 그래. 저주.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또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떤 이성적인 철학적으로 그런 관념적인 그런 말 가지고 또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성적인 지식과 말 가지고, 그게 철학 가지고 그 문제가 풀어지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 중에 다시 복음으로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복음으로 출발이 되죠. 오늘은 다시 복음이니까 뭐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복음하면은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평생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어제 괌에 계신 아시아 신학대학 총장 임태권 총장님과 이제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서 한 40년 동안 목회하고 또 한국에 있다가 이제 그 피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괌이 좋은가 봐요. 괌에 가면 그 피부가, 근질근질한 피부가 아주 그냥 깨끗해지고 좋은가 봐요. 또 다 좋아지면 또 한국에 와 계시다가 또 좀 뭐 하면은 다시 괌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송량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목사님? 송량 목사님. 대수롭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어느 신학 박사나 목회학 박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송량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깊이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전체가 뭐야? 성경 66권이 뭐 하는 거야? 송량의 은혜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분 총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근본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끝나는 거죠. 원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사전을 뒤져봤더니 원망할 원에다가 해서 이제 한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탓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남 탓하고 입만 열리면 지나간 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항상 입에서 원망의 소리를 달고 사는 거야. 그럼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남의 탓이나 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지나간 것 가지고 또 원망하고 있고. 그 왜 그러냐? 성경에 봤더니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왜 이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하냐면 선악과 따먹고 아담아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 여자가 줘서 먹어버렸어요.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저 뱀이 그랬어요. 전부 다 자기 가슴을 자아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에덴 동산에 나가게 됐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온통 지구촌, 오늘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으면서 곳곳에 전쟁으로 계속 지진으로 말할 수 없는 폭염으로 말할 수 없는 장마로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다시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이 떨어지고 핵이 떨어져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거 있느냐. 우리는 그저 주여 믿습니다. 핵전쟁 없게 해주세요. 전쟁 없게 해주세요. 장마 폭염 없게 해주세요. 이것만 간구할 줄 아는데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불미한 사건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게 지혜고 능력이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죄 사함 율법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초보야.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질식을 하고 못하겠습니다. 절규, 절망, 끝 하고 나타난 게 복음,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해결했어요. 끝났어요. 율법이 끝나고 죄가 끝나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죽음도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복음이 내마가 되도록, 지식의 말로 내마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신 이것은 무익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무익합니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어진 그 생애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 한번 봐보실래요? 4절 5절이잖아요. 신명기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걸어다니는 길 있죠.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속에 잠재적 저주받은 인생,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이것은 안 가르쳐도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야. 모세, 하나님 원망합니다. 첫째, 왜 애굽에서 인도했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첫째는 음식 싫어. 둘째, 마시는 거. 지금 이 세상을 광야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세 가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길, 음식, 마시는 물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 찾으라고 길바닥 밖에다 내놨더니 맨날 세상 돌아다니는 길만 되는 거야. 원망하고 돈만 찾으러 다니고 죽어가는 인생, 빨리 죽어 앞당겨가는 인생 길광을, 주님이 길인데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고 생명인데 매일매일 맛없다고 하는, 아침마다 이슬처럼 떨어지는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왜 그게 싫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싫으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 말 들으려고 교회 다니시냐고요? 매일 만나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못 찾고 하찮은 음식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못한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물이잖아요. 세상 광야 같은 길바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아내야 되고, 만나 먹으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어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맨날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마실 것이나,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좀 이방인들 저주받은 인생들이지, 너희는 주님의 나라 왕국, 네 뜻 아니야, 하나님의 의의 나라, 그거 이루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 이들은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금방 깨달아요. 왜? 6절 7절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행편에 의해서 성도들 막 쓰러진다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종교인들은 다 쓰러져 버려요. 종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집단적인 행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에 열심히 불을 질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 이것이 가장 귀하였구나. 이거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이분 한 분이구나.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구나. 그렇게 마음 그렇게 알아지시나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라지시나요? 이 종교인들은 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율법 지켰구나, 안식일을 못 지켰구나, 아이고 내가 11조 띄어먹었구나. 그 6절 7절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예, 모세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녹뱀을 만들어라. 7절 8절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었잖아요. 짝대기에다가 매달아 놓고 이렇게 쳐다보도록. 지금 전부 난데없는 독사뱀이 구름대처럼, 그 이스라엘 회중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고 남녀노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난데없는 독사 뱀들이 확 사람마다 슬금슬금 가지고 종아리를 물고 발등을 물어보세요. 아이고 징그러워. 그 뱀이요, 창세기 3장에서 첫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저주받았잖아요. 너희들의 근원이 어디냐? 왜 원망하게 됐느냐? 왜 불평하게 되느냐? 왜 저주받았냐? 뱀에게 물렸어. 보여주잖아요. 뱀에 물린 거. 그리고 물잖아요. 죽잖아요. 너는 죽었어 다. 그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예? 녹뱀을 만들어서 짝대기에다가 매달려라.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믿고 쳐다본 자가 다 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 과학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설명이 되겠냐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아니면 안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올 때에 450년이란 말라기에서 마택이 공간이 비었는데 시작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3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그때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빈들이 됩니까? 빈 마음 됩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여기 채워져 있습니까? 예?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인생. 당신이 뭐가 있다고 그래? 뭐가 있어 교만하고 강팍합니까? 뭐 잘났습니까? 뭘 대단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바보 같은 인생.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초물주 요 하나님 거 맡아가지고 청직으로 있는 인생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행복은 하나님으로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행복, 그건 마귀 사탄 귀신이 떠드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속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에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복음의 예표라니까요. 엄청난 기쁨의 소식.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아까 들었잖아요. 인자도 들리하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도 들리하는데 어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너무 그렇게 쌍값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대한민국 몽땅 팔아가지고도 영생 못 사요. 당신 소유가 얼마입니까?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무슨 학벌? 그게 학벌이요? 종이장가기 같은 거 가지고. 무엇으로 영생을 얻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냐고요? 너무 듣다 니까 귀가 못이 박혀가지고 요즘 영생이라는 소리가 안 들려. 그냥 휴지 조각으로 그냥 들려져가지고. 마지막 순거들 때 어디 가실래요? 막다른 길에 어디 가실래요? 예? 무엇에 속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판에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둘째 사망 불못을 왜 가려고 그러시냐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 66권의 요절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 내가 선인도 아닌데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어준 자는 하나님, 그분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줬잖아요.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거 어디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요. 신명기 21장 22절에 저주받은 인생은요 전부 다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빨리 그 시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 지역이, 땅바닥이, 그 동네가 전부 다 저주의 사망의 그늘이 돌기 때문에 질병이 막 돌고 전염병이 돌고 죽음이 돌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 속에, 그래서 전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인생, 저주받은 인생.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갈라디아 3장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 거기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아멘. 완전히 털어버리고 나의 믿음은 주님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주님이시오. 그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2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죽음에서 해방을 못 받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똑같이 우리 몸을 같이 입어버린 거예요. 그 몸을 입은 것은 죽음을 경험하려고, 죽음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죽음 자체에서 자유케 만들려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평생 죽음의 마귀 사탄의 종로든, 죽음의 권세자가 마귀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져 있고 사로잡혀 있고 종노릇 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준 거 먹고 헤헤거리고 속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정말로 살아났어요. 주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자, 율법의 저주에서 끝났어요. 죽음에서도 해방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걸 현실감이 있도록 현장에 사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요한복음 8장 아시죠? 한 여자가 밀밭인지 보리밭인지는 모르겠어요. 간음하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한테 딱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딱 끌고 왔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세 율법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저주받은 인생들, 너도 지금 율법에 저주 아래 있는데 너 자신은 못 보고 또 남의 탓이야. 또 남만 보는 거야. 에? 그래?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먼저 치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죄 없는 자가 율법에 저주받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소리 듣고요, 전부 다 양심에서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돌 던질 힘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돌이 스스로 손에 쥐어진 것에 피어져 가지고 떨어져요. 그리고 전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서 있는 여인에게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인생은 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이야. 네가 정말 율법에 절규했느냐, 절망했느냐, 손발 다 들었느냐. 그때 내가 해결한 거야. 주님이 해결한 거야.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자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저주받은 인생 다 대속해 버리시고, 다 속량해 버리시고, 죄 없다 해버리시고, 정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 너 정죄할 수가 없어. 아들 명분을 딱 줘가지고 아들의 영을 갖다가 우리 속에다가 부어서 아빠,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고 살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예, 저주받은 인생 끝내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뒤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 5장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제 저주 끝난 사람들, 죽음도 끝났지? 그건 정욕과 탐심, 그거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야. 다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예, 이제 우리 다 성령으로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삽시다. 이게 저주가 끝난 축복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성령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내 자신을 둘러보고 내가 정말 복음된 사람인지, 복음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복음으로 축복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이 어둠을 밝음으로, 복음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복음으로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화평, 하나님의 능력,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